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능이 총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능을 이루는 첫 번째,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이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것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말씀드렸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인격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이 인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인격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교회 안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 분명 각각 교회마다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저 사람 하는 거를 보니까 영 별로야.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저 사람은 정말 거룩과 사랑의 표본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거룩과 사랑의 표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그들이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거나 정말 능력 없게 살거나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종종 발견하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의 모습도 가지고 사랑의 모습도 가지고 능력의 모습도 가진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격자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삶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이 말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성전 미문이라는 문을 항상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 미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 미문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는 인구 유동이 굉장히 많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한평생 걸어본 기억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는 항상 구걸을 해야만 했는데요. 구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느껴 적선을 해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안진뱅이의 친구들,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안진뱅이를 들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가져다 놨다가 다시 해가 저물 때쯤 이 안진뱅이를 메고 안진뱅이의 집까지 옮겨다 주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올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오늘 땡 잡았는데 저 사람들이 분명 나에게 돈을 줄 거야. 아니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도 나에게 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돈도 없고 음식이라도 없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자락이라도 벗어서 나에게 주지를 않을까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줄 수가 없었죠. 그들이 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실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뭐야, 도와줄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 놓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선포하였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어 그를 일으켰을 때 그의 발에, 그의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가 다리에서 벌떡 일어서고요. 일어선 뒤에 다리에 힘을 얻어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을 마치자 그는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그 안진뱅이가 뛰고 걷는 것을 보았을 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이 빨간색 글씨로 표현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아 고쳐져라 하면 고쳐져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라 하면 해결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라 하면 부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도 우리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총 3가지의 것들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해야 할 첫 번째 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 중 거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께 표현해 드렸냐? 거룩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절대 놓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거,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거룩의 모습은 이 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담대한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교회를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교회를 가는데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어. 교회를 가면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 무려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계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이 사실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이 제자들이 알아서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놈들이 하지도 않던 전도를 하더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 이 제자들만 죽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일이 멈춰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숨어 다녔어야 했습니다. 왜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 모습을 드러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나를 잡아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분명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이 기도하는 삶, 이 거룩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을 통해 성전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이 마음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평안만을 유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 수고를, 성전에 올라가는 이 위험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라는 이 진리를 베드로와 요한은 온전히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 이 거룩의 모습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나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안진뱅이를 마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함으로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진뱅이를 일으킬 계획이 있는 그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사랑의 삶, 이 거룩의 삶은 나를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발견해야 할 두 번째 것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자였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어디를 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의 약자들을 도왔다라는 말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를 하려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저랑 제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그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무엇이냐? 바로 약자에 대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이때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는 안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가 이제 돈벌이를 해야 할 그 시점부터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한 번 이상 출입했다면 그가 안진뱅이를 분명 한 번이라도 흘려서 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을 수십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안진뱅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 안진뱅이에게 관심이 없던 그들이 왜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정과 긍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정 무엇이냐? 내가 저기 높은 자리에서 어휴 불쌍한 놈들 그래 떡 하나 먹어라. 불쌍한 놈들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줄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약자를 돕는 것은 동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이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저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나의 마음에도 고통이 느껴지고, 저 사람이 슬퍼할 때 저 사람의 슬픔으로 인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슬픔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긍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안진뱅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또한 안진뱅이의 고통과 슬픔이 함께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그는 안진뱅이가 가진 슬픔과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긍휼이 곧 베드로와 요한의 긍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진뱅이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요, 안진뱅이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이후에야만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그들은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로 접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의 삶에 직접 뛰어들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는 이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의 부분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의 긍휼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곧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많은 능력 중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은 바로 병 고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왜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안진뱅이를 단숨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분이 있으시니 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며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명,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병고침의 온전한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본 경험이 없는 자였고요. 귀신을 내쫓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너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를 통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룩과 사랑만을 가지고는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진정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과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룩과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희망 고문을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만 하면 뭐해?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만 하면 뭐해? 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능력이 없는 거룩과 사랑은 허무함만을 만들 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거룩과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 거룩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 이 거룩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명의 그 장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사명의 장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명지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의 장소에서 긍휼함,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그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했을 때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서거나 걷거나 뛰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을 때 그의 주변이 무엇으로 변화하였을까요? 그의 주변에 작은 천국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이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일어남과 동시에 안진뱅이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자그마한 부분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해 어떤 일이 생겨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통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완성해야 하고 사명의 완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은과 금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색깔로 표시를 해놨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을 원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던 것은 은과 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란 사실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해 가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진짜 은과 금이 있어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은과 금이 이 안진뱅이의 모든 삶을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은과 금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은과 금이 나의 손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그의 삶에 다시 고통과 저주와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은과 금이 이 사람의 손에 평생 남아있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악한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안진뱅이를 때려 눕히고 이 사람의 금과 은을 빼앗아 간다면은 오히려 금과 은을 받으니만 못한 인생이 안진뱅이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절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공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제야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는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일주일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걱정하지 말고 살지어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를 걷게 할 것이다. 너를 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임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여러분, 걷고 뛴 안진뱅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줬다면 안진뱅이가 누구를 찬송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한 베드로와 요한, 이 긍휼이 넘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저에게 금과 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때 안진뱅이가 무엇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걷고 뛰는 모습을 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저들이 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며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되어야 하지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자여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가장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놓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을 가진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그 슬픔과 괴로움이 곧 나의 슬픔과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저 사람의 슬픔을, 저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실질적인 변화,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명의 성취를 통해 나 스스로가 높아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명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너무나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만 불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나의 삶에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주고자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